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의무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지금은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가 퍼져가고 있고 예수님 대신에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을 놓고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기 반에 있는 약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씩 쭉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단어에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추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공휴일, 그 다음에 캐롤,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라는 순서로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슬프게도 단 한 명의 학생도 지저스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점점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성탄의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서 살아가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저 가족끼리 모여 친구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교회 한 해 행사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재밌었던 시간이 성탄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 그때 캐롤을 막 연습하고 부르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밤이 새도록 같이 교회에서 놀고 찬양하고 웃고 즐겼던 그때가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는 친구, 안 믿는 이웃들을 다 교회에 초대해서 교회에서 너무나 복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을, 이 천사를 보더니 너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 이 갈릴리에 사는 이 나사렛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지방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시골 총구석에 있는 처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차별 멸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도 거침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 비천하고 작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지방 갈릴리에 있는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원하거나 또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 16밖에 안 되는 10대예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0대 소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물론 요셉하고 결혼 정원은 해놨죠. 약속은 해놓고 이제 결혼할 그러한 남편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처녀에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은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후에 천사가 또 이런 비유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6개월이 됐다. 아니, 그런데 이 엘리자벳하고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죠. 엘리자벳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주신 상황이고, 엘리자벳은 늙어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 상태가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직은 처녀고 아직은 아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 아기가 생긴다 하는데,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가 되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아니, 뭐야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추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은혜란 말이야?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경륜과 섭리 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처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생긴 상황을 요셉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설명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애가 생겼네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생겼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남편 될 사람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시부모 때 측에서는 아예 그냥 파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 율법에서는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로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율법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도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아기가 생겼다고 설명을 해도 아마 제사장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생각해봐도 이건 문제가 생긴 거지, 사고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됐다면, 아니 잠깐, 하나님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내게 지금 아이가 생기고 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No thank you. 아마 펄펄 뛰면서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어린 나이에 이 상황을 겸손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자기가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No thank you.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차분하게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이 말을 듣고요, 사실 더 놀랍지 않아요? 은혜가 되기는커녕 이게 웬 부담입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작은 일 하나 맡아도 부담이 되고 힘들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어려운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주의 일을 좀 하라 그럴 때, 그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 내 마음이 먼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맡는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놀라시지 않겠지만, 사실 이 말은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천사의 말을 따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이 마리아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이해가 안 돼도, 말도 안 되고 부담이 되고 정말 아찔한 상황에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순종을 하고 보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러한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위대하고 멋진 그 조상이에요. 그 왕위를 마리아의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비전으로,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전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일부 예배는 아멘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참 생각해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갈릴리라는 소박한 시골 처녀였다면 이 마리아에게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아이들 낳고 아이들 좋은 학교 다니면서 잘 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면 좋겠고, 남편은 목공소 하나 이제 차려서 사업하다가 잘 되면은 이제 조그만 콘도라도 하나 사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소박한 꿈 정도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10대 때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는 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좀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10대 때는 제 꿈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저는 텔레비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초원의 집, 그리고 보난자, 그런 걸 봤는데, 그때 초원에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런 벌판에다가 이렇게 오두막집 같은 거 짓고 그냥 시골 같은 데서 말 타고 다니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10대 때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 오니까 이런 목장집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대 때 꿈이 이렇게 생각나곤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박한 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게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예수를 낳고 그 예수를 키우고, 그리고 그냥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가끔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르시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꿈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무엇만큼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뭐는 절대로 안 되고 싶었냐면, 목사는 절대로 안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너무 사역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게 꿈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코너에 쫙 몰리더래요. 자기 인생이 코너에 쫙 몰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주의 종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만큼은 절대 안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받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모님은 계신데, 이 사모님도 절대로 나 사모만큼은 안 돼 그랬는데,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장로 헌금 많이 하고 다 하겠는데 사모만큼은 나는 안 돼. 근데 그 사모님에게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왜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같이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내가 좀 쓰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평범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이 마리아처럼 그냥 시골에서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100% 확신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100% 확신이 아직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무 자격 조건, 다윗도 그랬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겠죠. 뭘 했을까요? 각오는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상상도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도 못해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래,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내가 각오는 해야지. 그 결단은, 각오는 분명히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겠다 하는 그 각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각오가 없다면, 결심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결국 내가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하시질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각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각오는 뭘까요? 마리아는 이 대답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각오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든지 분명히 내가 좀 힘들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니까요, 이 아기가 다 배불러서 만삭이 돼가지고 애가 날 때쯤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은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대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도망을 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만삭된 아이를 안고 막 도망치는 그 어려움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각오한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다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는 않나요?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의욕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내 마음에 각오한 것을, 결단한 것을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은 각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끈을 맸어도 오늘 그 끈이 이렇게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 가서는 그 끈이 다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시 끈을 잘 조여매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결심한 것도 날마다 잘 여미어야 합니다. 저는 참 맞는 말 같아요. 아니, 어저께 결심하고 어저께 각오하고 어저께 내가 분명히 딱 마음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며칠 안 돼서 그 마음이 흐슨해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옛날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내게 자꾸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한다는 것은요, 매일같이 내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날마다 자기가 결단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표현했어요. 저는 참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 마음에서 정말 사랑과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2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4번째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나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책망한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을 만약에 매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엄청난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마리아에게 돌아가세요. 마리아가 그냥 인간적으로 평범하게 원했던 것은 어쩌면 평범한 가정, 평범한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엄청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 마리아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에 주저하지 말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진정한 목적이에요. 초대교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한 명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그날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루씩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물질 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물질을 원했어요.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물질이 나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질은 내가 못 주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평생 문제였던, 진짜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그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는데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물질을 원했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만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탄을 잃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로 변해가고 있고, 가족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고, 사업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보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성탄에 정말 예배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내 마음 첫 자리에 모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특히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집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님이 된다는 것을 꼭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대답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성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